앞으로 10년쯤 지나면 현대 기아가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전문가니까. 그렇게 확신을 갖는 이유가 왜 그러냐?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 정의선 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밑에 한 400명의 임원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에 좀 전 세계를 좀 흔들고 있죠. 근데 기업가에도 정신이 있습니다. 기업가란 정신이 있고 정말 이런 온전한 정신을 갖고 제가 아반떼 AD를 사서 8년째 지금 8년 동안 40만이 넘었습니다. 많이 다닌 거죠. 깜짝 놀라요. 갔더니 관리를 너무 잘했다고. 그런데 엔진이 너무 좋아요. 미국에서는 150만 탄 차도 있습니다. 아반떼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지금 굉장히 이 기술력이라든지 자기 회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가 두 개랍니다. 토요타와 현대와 기아래요. 벤츠나 이 BMW는 한 라인만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저 기업처럼 큰 회사는 두 개인데 앞으로 이제 토요타를 넘어설 것이다. 그럼 미국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미국인들이 물어보면 앞으로 30년, 40년 탈 수 있는 차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토요타라고 말한답니다. 일본 차죠. 그런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한국의 현대 기아차.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가 정신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보면 10년 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든지 어떤 회사든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지금 무단하게 세상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건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10년은 어떨까요? 네? 20년 후 30년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 50년 후에 100년 후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한 67년 남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122살까지 살 겁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50년 후에 대부분 다 어디가 있겠어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동력이 달라진 거예요. 엔진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우리 현대 기아 토요타 엔진도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오묘한 신비고 진리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누가요?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 불러요? 우리의 이름? 성도라 말하고 성도. 거룩한 물이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겁니다. 엔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강한 손을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두 가지 동력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엔진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육성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이라는 것은 큰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는 순간부터 구속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런 차 보셨어요? 1년 탄 차보다 10년 내가 사서 1년 탔을 때보다 10년 탔을 때 더 엔진 성능이 좋아. 그런 차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내가 샀을 때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엔진이 막 더 좋아지고 더 막 활성화되고 연비는 막 더 좋아지고 이런 차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 바로 성령을 엔진 삼은 사람들.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뭐 안 보이면 큰일 나지. 그게 심각한 얘기를 하네 지금. 어떻게 안 보입니까? 다 보인다니까요. 옆에 있으면 다 보여. 누구 엔진이 좋아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지. 그렇게 사세요. 좀 다 좋아지고 있어. 아니 현대 기아도 10년 후를 미래가 밝다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여기 쌍파 이게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예요. 여기 그냥 얼굴을 보면 다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동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는 전쟁도 기근도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요. 마지막 때 징조가.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의 징조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더 분명한 증거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섞이는 시대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나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어제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시차례가 있어서 빨리 이렇게 좀 나왔어요. 저녁에 창문에 카톡이 왔어요. 김병섭이라고 이제 일반에 전도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내가 어떤 목사님 포수를 했는데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톡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한테 사과했지만 내가 사과를 안 받는다 하고 그냥 내가 카톡에 나왔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런 문자를 왜 제가 받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이 무게를 알아야 돼요. 무게를. 이 직분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란 무게를 느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엄마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큰나무교회 권사님 엄마예요. 자식들이 볼 때. 여러분들 그냥 집사가 아니라 큰나무교회 집사 아버지예요. 그러면 자녀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을 다 설득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게 무마시켜놨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엄청 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시찰장이나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70년 동안 포로생을 하다가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7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세에서 침략들이 들어오고 사마리아인들만 자들 공격해오고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7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건 이런 거와 똑같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분란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연단도 축복이요. 이사야 8장 10절에 불같은 연단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막 저 사람에게 1,000억 5,000억 주면 하나님 나라 살지 않고 세상으로 갚버릴 것 같으니까 가난하게 만드신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 어떤 사람은 건강해주면 육성대로 살까봐 하나님이 질병도 주시고 몸에 가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79년이 지난다.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이 걸려서 1500km를 걸어와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끌고 고향 본토로 이제 걸어서 오는 거야. 1500km. 4개월 동안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어. 그런데 유다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의 눈빛이 범 같았다는 겁니다. 호랑이 같은 눈빛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심이 오면서 더 커진 겁니다. 왜냐? 6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흐리멍텅하고 막 눈빛은 풀려있고 늘 지쳐있고 막 늘 인상 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그러고 하루 살아야지. 네? 제가 이 앞에서 보면 교회 들어올 때 다 표정들을 이러고 살 있고 이러고 오지 마세요. 이 앞에서 되면 운동할 때 되겠죠.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죠. 어떤 분이 건강한지 알아.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이게 즐거움이 있어요. 걸을 때도 이러고 걷는 사람이 이게 건강하지. 아내가 운동하다가 끌려요. 아내 손도 끌려요. 운동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운동 이렇게 안 해도 건강하신 분 있어. 우리 박만희 집사님. 운동하면 원래 체질이 건강해요. 어머님이 장수하죠. 운동하면 더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동력이 다르다니까. 우리 현대기아들은 도요타다는 건 누가 계시 안에? 성령이 안 계신지 계신지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쌩쌩하고 쌩쌩하게 막 달려버려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은 사라지고 현실만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곧 50, 이제 60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49세밖에 안 돼 보이지만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은 사라져버리고 자꾸 현실만 봅니까? 우리 안에 결심 있고 우리 안에도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10,000명 전도할 것이다. 얼마나 거대한 꿈이에요. D.L. 무디 같은 분들 보세요, 여러분. 예? 그 무딘 사람이 59세에 성경 충만해지고 15만 명을 이끌고 갔잖아. 예? 여기에 D.L. 무디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인생들이 돼야 돼. 내 안에 동력이 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야 돼. 심판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성도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육체의 생명이 있는 이 삶을 기회로 알아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알아요.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 징조.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자, 성경을 많이 읽거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이 분명히 보여야 돼. 성경 전체가 분명히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 이건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삶으로 다 보여줘야 돼. 그리고 이 설교 속에 늘 나타나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죠? 내가 1년, 10년 가면 야, 저 사람 속에 정말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 저 안에 있구나.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봐야 돼요. 왜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절로 맺히는 열매.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이나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마지막 때 그 날을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9월 20일 날 며칠 날 온다, 10월 28일 날 누가 온다, 다 이단이고 사이비들입니다.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 안 크셔요? 크시니까 징조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징조가 왜 중요하냐? 징조라는 것은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인 대로 마지막 때 이 증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언 삼고 증인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를 안다는 것은 보는 자예요. 듣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 체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발이 빠르겠어 안 빠르겠어?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게 돼 있어. 입이 빠르게 돼 있어. 다른 말 할 새가 없어.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너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우리 같이 살자. 너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우리 함께 천국 살자. 이런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내가 엊그저께 가지고 현주 제빵소 가지고 난 또 씩씩하게 열심히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사장님 큰 나무께 손대는 빵사를 많이 왔죠. 그랬더니 어느 무게예요? 큰 나무께요. 모르는데? 그랬더니 지난주에 현주 제빵소 가서 빵 사드리라고 그 사장님 예수 믿다가 낙심돼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린 어디냐고 내가 알려줄게. 여기 보세요. 둘이 얘기하지 말고 엘마트 옆에 있어요. 현주 제빵소라고. 거기에 빵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가지고 이번 주도 내가 광고하겠다고. 그 내가 이번 주에도 또 빵 사면 물어볼 거야. 큰 나무교회에서 너 많이 왔다 갔냐고.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기서 빵 사드시라고 했다고. 가서 꼭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마워가지고 공짜로 빵을 하나 더 주더라고. 근데 이번 주에도 또 팔아줄래. 교회 나올 때까지 그냥. 그래서 11시 장사해서 못 나와 그러면 그럼 내가 7시 오세요. 나랑 둘이 복디함에 예배 드립시다. 저랑도 귀한 영혼인데 둘이 드리면 되지. 이러다가 이제 사업자 예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뭔 얘기가 되게 나와서?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아멘.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맛보기 천국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 대로. 그 내가 천국 살고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동남아나 가도 전 세계 가도 대한민국 가면 되게 다 좋아합니다. 그죠? 좋은 나라에 산다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라 살면서, 이 좋은 나라 살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거 빨리 끝내야 되네. 큰일 나네. 지금 1시간째 끝날 거 좀 내줄지 해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어떤 징조가 있느냐?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들을 그리스도로 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리스도에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 더 그랬어요? 40명. 안상호, 이만희 전부 다 자기가 그리스도고 사도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뭐가 같냐? 여러분 공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공산당이 있습니다. 간첩도 있어요. 그런데 간첩은 아니지만 이북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좌익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정한 좌파도 없고 진정한 우파도 없고 너 또 그러더라고. 좌익들이 있습니다. 간첩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나라를 해치는 거예요. 또 이만희가 나는 하나님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이런 신천지며 저 앞에 있는 안상호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재난이 시작돼요. 이렇게 미혹과 함께 재난이 오는데, 자, 지난 5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 기근, 지진이 2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 했죠. 만약에 500년 동안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1000건 일어났다. 그런데 2년 동안 1000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안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 다음 구절과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재난이 막 시작이 될 때 함축적으로 500년, 1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2년 동안 일어나는 이런 시점이 끝날 때쯤 되면 성도들이 재난을, 고난을 받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이 고난을 받을 때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배도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하나님. 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도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이리 오는 사람이 총칼 앞에 들이대면 과연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런 말 하면 기분이 나쁘지 뭐. 그냥 기분 나쁠 필요 없어. 다 사랑해 사는 말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자원하시면 아유 뭐 많이 가겠지, 난 안 가. 못 견뎌요.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로 들어가고, 학사 에스라가 가르치로 결심했다 할 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익숙하게 하다, 훈련하다, 연습하다, 숙달시키다. 그러니까 훈련된 병사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훈련된 병사는 어떤 사람이야? 좌양자하면 탁 하는 게 이게 훈련된 병사예요. 우양하면 탁 하는 게 훈련된 병사예요. 여러분, 우리 때는 교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논산으로 연서 갔더니 좌양 앞으로 가랬더니 우양 앞으로 가는 놈이 세 놈이 있더라고요. 뒤로 돌아가면 좀. 그런데 이런 애들도 4주 훈련 받으니까 그럴 때 이 손끝이 쫙 맞아. 왜냐? 사단장이 나와서 그한테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숙달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숙달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자동적 반사라고 그랬죠. 어떤 위기가 오면 누가 나를 확 찌르면 은혜로운 말이 확 쏟아져야 돼요. 네? 찬송과 감사가 확 쏟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옆구리 한번 찔러봐야 돼요. 한번 찔러봐야 된다니까. 교회 가가지고 괜히 한번 그냥 째려보고, 권사님 옷이 왜 그래? 하나도 안 어울리네. 옷, 지금 이 옷이 머리하고 옷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권사쯤 되면 아우 내가 미안해요. 나 다음에 옷 사러 갈 때 같이 가자. 이러면 되잖아. 아이고 치는 꼬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최은희 권사님 얼마나 옷을 노랗게 잘 입고 왔어. 근데 혹여 어떤 분들이 무슨 수의를 입고 왔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저게 안동포라는 거예요. 시원하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네? 한 20년 젊어 보이잖아. 69세밖에 안 돼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거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찔러봐야 된다니까. 찔러봐야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지 세상 향기를 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카페에 갔는데 어떤 분이 카페 입구에 이러고 서 있더라고. 키도 요만한 사람. 저만큼 우리 최준수 권사님만큼 내가 왔는데 여기서 저도 얼마나 못 떨어져요.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고 후문으로 들어가. 정문에 이러고 있으니까. 성도는 냄새가 달라. 누가 봐도 별로 저 멀리 봐도 야 얼굴이 달덩이가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구나. 이런 냄새 풍길 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식어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고. 그런데 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런 미혹, 전쟁, 재난,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증거는 뭐냐? 14절에 나와요.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해야 될 때 복음이 뭐요? 온 땅에 증거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고, 미혹의 현장에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는 곳에도 여전히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벌써 98% 가까이 성경이 번역돼 나갔어요.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는데 지금은 이 조그만한 나라가, 미국 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놀라운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 가면 맨 앞에 제일 좋은 땅에는 대한민국 사람들 넘칠 것 같아. 이건 어차피 외국 사람들 몰아들으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헌신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26개나 있고 우리나라에 26개 중에 두 번째가 큰 나무교회. 1번이라고 그러면 또 교만하니까 아주 우리가 2번 좀 합시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어디 가나 뭐만 찾겠어. 교회 건물이 있나? 시대가 많이 있나? 이 베트남 인데 갔더니 있더라. 가끔씩 보여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처음에 외국이라고는 처음으로 이제 심양을 갔는데 그때 얘기했죠. 그때 이제 비행기 제주도 한번 갈 때 참 타고 두 번째 타는 건데 비행기를 35살 된가 한 벌써 20몇 년 전이에요. 심양공항에 쫙 내렸는데 LG, 삼보, 삼성 간판이 그 활주로 옆에 다 써 있는 거야. 나는 내가 LG, 삼보, 삼성 간판 보고 울기 처음이었대. 왜냐하면 그때마다 기도를 많이 할 때니까 하나님 저 중국 넓은 땅덩어리에 삼성 TV, LG 세탁기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심야 한복판 갔더니 십자가가 건물 사이에 있더라고. 거짓말도 하나도 안 보고 거기 10분 이상 서 있었어요. 그 십자가 보면서. 그 넓은 땅을 2주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던 십자가가 거기 있더라고. 물론 삼자교회지만. 그리고 온 땅에 어떤 증거요? 복음. 그럼 왜 하나님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삼고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온 땅으로 알게 하게끔 증인을 세워야지 심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온 땅에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도록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증거가 24장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은 빨리 가겠습니다. 몇 번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그럼 어떤 징조들이 아까 얘기했죠. 전쟁과 기근과 이런 어떤 전염병과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 마음의 마지막 때 징조가 있어요. 그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를 거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바른 교훈을 뭐요?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도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그러니까 바른 교훈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설교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왜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왜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으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런 종교를 찾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나는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좋고 나는 그냥 세상 돈이 좋고 세상이 좋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사탄의 특징은 뭐냐? 이런 기복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한다. 이 성령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밝히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왜 따르겠어? 나중에는 거짓말한 자여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이제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서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참 목회만큼 남는 게 없어. 거짓말하는 거.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 살인죄보다 무서운 거 이게. 왜냐? 거짓말이 왜 무섭냐? 살인죄 저지르고 우리가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진솔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근데 거짓말하면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개치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완전히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성전을 찾고 교회 나올 때는 부끄러움을 갖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살았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뭐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거짓의 아버지.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거짓된 것을 스승들을 이단들을 많이 찾는 저 앞에 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쫀다지. 허탄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마다 가면 전부 허탄한 이야기가 많아. 우리나라에서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야? 예?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을 조상으로 섬기는 성씨가 누구예요? 모르죠? 박혁거세라고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박씨들 그게 수박 호박이 아니라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허탄한 얘기. 외국에도 있어. 무슨 제우스가 내려와가지고 세상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헤라클레스야.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이게 신앙의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씨마다 다 있고 나라의 기원, 성의 기원에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고 영적으로 혼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눈이 돌아갑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다 그랬어요? 무교병,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할렐루야.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 말씀 보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다는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내가 옳은 길에 서 있으면 이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이 와도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자 일을 하면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24장에서 징조들이 봤죠. 징조들. 재난이 오고 그죠? 미혹이 오고 배도가 일어나고 그러나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이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견디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신중하게 이건 말씀이구나. 그럼 그거 지켜야 돼. 이건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 뛰쳐나와야 돼요. 그 전에 우리 김준장님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신의회장 하시는 분이 거기서 이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건 옳지 못하다. 나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침을 뱉고 뺨을 치면서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옳지 않은 길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옳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얼마나 잘한 겁니다. 고난을 받아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보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너희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가 어제 실차례 했던 교회 갔더니 화장실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시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2시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3시간 이상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깨어있는 삶이 어떤 것이냐? 25절 말씀 보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요. 무슨 종이요? 지혜와 충성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먼저 하기 전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충성할 수 있어요. 주인의 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밭으로 가고 들로 가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궁리하고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아멘. 이번 주에 뭐 하러 가? 빵 사먹어. 빵 사먹어. 나는 빵 싫어하고 당뇨. 그러면 빵 사가지고 당뇨 안 걸린 사람에게 전하면서 2번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지혜롭게 때를 따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은혜에 붙들림 받고 이 마지막 때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심을 기회로 알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항상 힘쓰는 지혜로운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